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을 찾아올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앞서 평신도들의 역할의 소중함을 일찍이 알고 이날을 제정하여 전국에서 평신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에 담임 목사님이 서서야 할 자리에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섰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래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바로 제 앞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저 한 20-30명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은 온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 사실은 지금 소리가 안 들려 그렇지 제 가슴이 그냥 뽐스합니다. 제가 24년도에 또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재단에 선 것 같습니다. 그때 제목이 아시나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원래는 우리 박재곤 장로님 차례인데 내년에 제가 제대합니다. 이제 무거운 몽해를 내려놓게 됩니다. 25년 차에 내려놓게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재곤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이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족속입니다. 사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또 당대의 최고의 문화에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의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그 사울,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득심을 했는지 오늘 함께 낭독한 사도행전 9장 1절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초대기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일어난 대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단순하게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향하여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게 아니죠.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잘못된 열심이 주님을 박해하는 편에 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보내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바로 만난 사람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아멘. 기도부터 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난 이후에 다른 거 어떤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묻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저에 와서 새벽 보면 저도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마는 새벽 기도가 너무 썰렁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채플홀에 가보면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면 그 요일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물론 참여할 수 없어서 밴드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주의 성전을 찾아올라 함께 기도함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함께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앞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거 있습니다. 잠잘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박함이 없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끊임없이 그 사역을 다 하기까지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기도보다 결코 그는 앞서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길 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서로 껴안고 울면서 헤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오기만 와봐라, 그 사지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기도 외에는 그 힘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받음과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 외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그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다 차지하고 그건 다 얘기하지 마. 생각 안 하고 싶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 바울은 자기의 고난받음과 동시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을 즐겨합니까? 아마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더더욱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바울이나 받으세요. 앞에 지나간 선진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편하게 등 드시게 배부르게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일이 없다. 고난 속에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강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또한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도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가진 것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아멘.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져갈 거 아무도 없다. 뭘 가져가시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 번 비유로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불러내 보겠습니다. 삼척제일교회에 조복길 장로님 계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췌장암이 와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른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껏 이런 인사하잖아요. 장로님 쾌차하셔야죠. 장로님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죠.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눈을 꼭 감고 부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그냥 아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 나가시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만 남게 됐습니다. 장로님, 이세우 장로입니다.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겠는데 지금 가져갈 게 있으세요? 꼼짝도 않고 눈 감고 있던 어른이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보더니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나요?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갖고 가는 거 있나요? 그런데 두고 와야 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치사하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나? 한번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이기주의에 우리 너무 깊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내 버려두고 갈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앞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 버린 것을 왜 우리는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가져갑니까? 저는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옛날 재래식 장례할 때 어깨다가 품앗이 해야 되니까 청년 시절에 행여상을 미고 5번에 참여해봤어요. 어머니까지 화장터에 12번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함께 안녕 잘자 내일 만나자 그렇게 헤어졌던 친구가 아침에 싸른한 죽음이 되어서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광목에 둘둘 말아서 친구들이 갔다가 공동매주에 무슨 일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서 죽은 아이 둘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산에 갔다 묻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추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는 것, 그건 추워도 요만큼도 바울은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전제와 같이 이제 제사의 제물로 내가 드려질 거다. 이미 그렇게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미 나는 갈 거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경주,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경주,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경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같은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바울이 남긴 서신이 총 13편입니다. 그 중에 교회 앞으로 보낸 서신이 9편이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합쳐서 3편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만난 바울보다 자기 힘의 열심에 빠져 있는 사울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 옳아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의에 빠져서 사울처럼 자기 열심에 빠져서 주님의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바울인가? 이세우, 너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아? 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울 아니야? 나를 고집하다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다가 이 두 질문 앞에 나를 물어봅니다. 너 사울이야, 바울이야? 바울은 고난 중에도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13년의 역사 속에 앞으로 가야 할 그 시간의 역사 속에 바울과 같은, 사울이 아닌 바울과 같은 믿음의 후예들이,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후예들이 평신도들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사울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제가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돌이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